할렐루야. 오늘은 자원하여 돌아온 헌신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헌신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채 게으름뱅이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불러서 역사를 이루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언제나 헌신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을 붙들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경꾼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에 바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그 이름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인데요.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무려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70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백성들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바벨론에 자신의 삶의 터전을 세우고 그 나름대로 또 성공했던, 또 부유하게 살았던 유대인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65절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라는 것과 또 66절 이하에 기록된 말과 낙타를 비롯한 여러 동물들의 숫자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느헤미야나 다니엘과 같은 이 포로 중에서도 특별하게 성공했던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7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만 하더라도 그들은 완전히 빈털털이었습니다. 빈손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7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은 일부 사람들은 종까지 두고 살 정도로 그렇게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근동 지역의 새로운 패권자로 등장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포로민들에게 자유를 선포했을 때에 그들은 70년 동안 자신들이 일으켰던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들의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 땅, 지금 옛 이스라엘 땅은 70년 동안 거의 방치되어 있다시피 한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또 부르심에 응답해서 자원에서 일어나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시온 땅으로 돌아온 이 사람들, 그래서 성전 재건에 헌신했던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성경에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기록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늘 우리가 있기까지 피땀 흘려서 싸우고 일한 우리 선조들도 생각이 났습니다. 36년 동안 일본 일제강점기 하에서 해방을 맞은 우리 민족은 지금까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45년에 해방되자마자 우리는 강대국들에 의해 가지고 남쪽과 북쪽으로 분단되는 그런 비극을 겪게 되죠. 그리고 채 5년이 되지 않아서 또 6.25 전쟁이라는 엄청난 민족 상잔의 비극을 겪어서 큰 상처를 겪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나라는 한동안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60년대까지만 해도 보릿고개라고 해서 정말 쌀밥 한 번 실컷 먹어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가난하고 배고픈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랬던 우리나라가 지금은 선진국의 문턱에까지 도달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작년도 우리나라의 1인당 GDP를 조사를 해봤더니요, 2024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1인당 GDP가 약 3만 5천 달러가 넘었습니다. 실감이 안 될 텐데요. 일본이 당시에 3만 3천 달러였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연 그 경제 소득에 걸맞는 그런 국민 의식, 또 그런 나라가 되었다고 자부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현 상태에 안주하면서 점점 주저앉을 것인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회사야 망하든 말든, 나라야 무너지든 말든, 오직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그런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우리 사회에 아주 팽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론에서의 그 안정된 생활을 다 포기하고 새로운 조국, 그 폐허가 된 이스라엘 땅을 재건하기 위해서 자원에서 귀환하고 그 성전 재건과 조국 재건을 위해서 온몸을 바쳐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은 왜 바벨론에서의 그 안정된 생활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폐허가 된 고국으로 자원에서 돌아왔을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런 결단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그 조국을 향한 애국심이 불타올랐기 때문입니다. 본문인 에스라 2장은요, 새로운 이스라엘 건설을 위해서 바벨론에서 이 이스라엘 시온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밝히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 보세요.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요. 사실 70년의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인간의 수명이 늘어서 100세 시대, 100세도 넘게 사는 분들도 꽤 있지만요. 그 당시에는 이 의학적인 이런 발전도 없었고 또 질병도 많아가지고 70년 동안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들은 그 70년의 포로 기한 동안에 대부분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의 귀한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야 되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2세대들, 1세대 부모가 낳은 자식들입니다. 그런데 2세대들의 그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아버지가 살았던, 아버지가 살았던 조국 이스라엘 땅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도 없습니다. 거의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 바벨론 땅에서 지금 태어나서 수십 년 동안 경제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그렇게 잘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을 버리고 돌아간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무리 그곳이 할아버지의 땅이고 아버지의 고향이라 할지라도 굳이 이 좋은 땅을 버리고 여러분들 같으면 제가 살았던 그 경상도 울진 골짜기가 내 땅이라고 여기 좋은 도시 이 하남 지역을 버리고 가라고 하면 갈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세대들은 그 아버지의 땅, 그 할아버지의 땅을 자기의 나라, 자기 땅으로 생각하고 기꺼이 자원해서 돌아갔더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그 땅을 향한 불타는 애국심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타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바로 폐허가 된 조국과 성전을 재건하는 주역들이 되었습니다. 본문 2절 이하에는 이렇게 헌신된 자들의 명예로운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요. 그들의 이름을 보면은 잘 알려진 사람도 있지만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 사람들을 누구의 몇 명, 그런 사람들도 있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어봤지만은 정말 발음하기도 어려운 생소한 이름들을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름뿐만 아니고 그들이 누구의 자손인가 하는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요, 알링턴 국립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비롯해가지고 그의 동생이었던 로버트 케네디와 같은 유명한 사람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유명한 무덤은 실상 이런 케네디와 같은 사람의 무덤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가장 유명한 무덤은요, 무명용사들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이 무명용사들은 1차 대전과 2차 대전,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등등 세계 각지의 전쟁에서 미국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은 그런 용사들이 묻혀있는 무덤입니다. 그 무덤에는 50톤이나 되는 대리석 묘비를 세워놓고 그 앞에 24시간 해병대 병사가 위병 근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30분, 겨울철에는 1시간마다 보초 교대식을 하는데요. 이 교대식이 얼마나 엄숙하고 질서 있게 진행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 교대식의 시간에는 아무도 웃거나 떠들 수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그 모든 무명 용사들을 기억하고자 하는 그들의 애국의식인 것입니다. 잘 알겠지만은 미국은 나라를 위해 싸우다 희생한 군인들의 유해를 송환하는 일에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최고의 정성을 다하는 나라입니다. 몇십 년이 지나고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그것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국민이 영웅이 되는 나라, 그것이 바로 미국이 지켜온 가치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조국을 위해서 바친 희생을 절대로 잊지 않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성경에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본문이 에스라 2장에 거론되고 있는 이 길고 지루한 이름들, 그러나 그 이름들은 조국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문명의 백성들을 절대로 잊지 않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과거 우리나라에도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우리나라를 한번 잘 살아보게 하겠다고 몸부림치며 헌신했던 그런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조국 대한민국의 재건을 위해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대로 한번 잘 살아보자고 뜨거운 열사의 나라 중동으로 달려갔던 근로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달러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베트남 전쟁에 뛰어들었던 그런 선배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조국의 재건을 위해서 헌신했던, 자기 한 몸 기꺼이 바쳤던 우리 선조들의 희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이고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미래의 우리 대한민국을 건설해 갈 수 있는 영감과 또 용기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우리 세대들에서는 이런 헌신된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 배만 부르면 된다는 지극히 이기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남북 간에 전쟁이 일어나면 전부 도망갈 궁리만 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개발한 기술 자원들을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쉽게 넘겨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애사심도 없고 애국심도 없습니다. 돈만 많이 벌면 최고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만 잘 살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국민들이 어떻게 되든지 자기들의 기득권에 빠져서 추하게 싸워대는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부분이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 바벨론에서 자원해서 이스라엘 재건을 위해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찾아왔던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국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폐허가 된 나라라 할지라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꺼이 내 것을 내려놓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런 섬김을, 헌신을 또 희생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지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할 무명의 용사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벨론에 살던 유다 백성들이 안정된 삶을 버리고
폐허가 된 그런 고국으로 자원해서 돌아온 것은 그 조국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위한 뜨거운 애국심 때문이었는데요. 또 한 가지 그들이 자원하게 돌아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단지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한 애국심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애국자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오려고 했던 가장 큰 동기는요, 성전의 회복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다른 말로 예배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자기들이 이루고 싶었고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이 바벨론에서의 모든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가장 큰 이유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이 기록하고 있는 인물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는 페르시아가 임명한 총독이었지만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7절에 보면은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스룹바벨은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밖에 모르는 그런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예수아입니다. 예수아는 다른 말로 하면 여호수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마지막 제사장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성경은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처럼 스룹바벨 또 여호수아와 같은 이런 신앙의 인물들이 가장 앞장서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들이 돌아오는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은 엄청나게 멀고 험한 길입니다. 모래바람이 뜨겁게 휘몰아치는 사막길도 지나야 됐고, 강도나 또 도둑들을 만날 위험도 아주 큰 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후에도 많은 대적들의 그런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다시 이루겠다 하는 결단으로 돌아왔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사람들은 단순히 나라를 사랑하려는 그런 애국심뿐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우뚝 서기를 바랐던 그런 간절한 기대와 열망이 있었는데요. 본문 2절에 언급되고 있는 지도자들의 이름을 살펴보면요, 총 11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비슷한 명단을 느헤미야 7장 7절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나하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름이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11명에 더 추가로 나하만이라는 인물이 한 명이 더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의 이름까지 합치면요, 당시 1차 포로기한 때 돌아온 지도자들의 총수가 12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이 12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대표하는 숫자입니다. 구약에서 12지파, 이스라엘 지파가 총 12지파였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12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대표하는 숫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 지도자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열망을 오늘 본문에서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장에 기록된 귀한 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직종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많은 직종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2장 36절에서 39절 말씀 보세요.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이 그룹을 지어서 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제사장들 전체 숫자가요 428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64절에 보면은
1차로 포로에 귀환한 그 백성들의 총 숫자가 42,360명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숫자가 전체 백성들, 1차 포로 귀환한 전체 백성들의 10분의 1이 된다는 것입니다. 백성 10명당 제사장 1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제사장들의 그 충성과 헌신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성전 회복을 위해서는 내가 가야 되겠다. 제사장인 내가 먼저 가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열망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제사장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네 가문이 리더가 되어서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건 역시요, 수많은 제사장 가문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네 가문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가지고 성전에 대한 헌신에 대한 그런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그렇게 앞장서서 달려왔더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사장들이 먼저, 특별히 그 네 가문의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달려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들어온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떤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줍니까? 68절과 69절 말씀 보세요.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000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아멘. 그들은 성전 회복을 위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힘이 닿는 대로 기꺼이 모든 것을 드렸는데, 특별히 그들이 드린 목록 가운데 흥미로운 것은 바로 제사장의 옷을 100벌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입고 있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옷까지 드릴 정도로, 더 이상 옷을 다 벗어버리면 이제 뭘 가져갑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제사장 옷까지 갖다 드릴 정도로 그런 헌신을, 그런 섬김이 있었더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전이 빨리 정말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제사장들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직면해 있는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무엇보다도 어느 대통령이 당선되든지 제일 첫 번째 공약은 남북이 평화롭게 통일되게 해달라는 그런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대통령이든지 한 가지로 공약하는 게 정말 모든 백성들이 부유한 나라, 선진국에 이르는 경제적으로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공약을 내세웁니다. 이렇게 남북이 통일이 되고 또 경제가 회복되는 거 정말 중요한 우리나라의 비전이고 그런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나라로 서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소원하는 대한민국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자유와 인권과 또 정의와 평화가 보장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실현될 수 있는 그런 나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오늘 귀환한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회복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오늘 1차 귀환했던 그 42,000여 명의 유다 백성들처럼 내가 그 주인공이 되어서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다. 무너진 이 교회의 현실을 우리가 다시 개혁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교회가 되도록 내가 발로 뛰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시온으로 돌아온 헌신자들의 보여준 또 한 가지 헌신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그들은 자신에게 있는 은사로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려고 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시온 땅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명단 끄트머리에요. 흥미있는 사람들의 유형이 나옵니다. 70절 말씀 보세요.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 명단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의 명단까지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들, 성전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의 이름까지 다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전이 재건돼서 회복이 되게 되면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 뿐만 아니고 성전 문지기, 즉 성전을 출입하는 백성들을 관리하는 문지기들도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고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 예배 때, 제사 때 노래하는 사람들도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독교 신앙에서 최대의 강점은 이 찬양, 음악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찬양이 사라진 예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배 시간에 찬양이 한 곡도 없습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항상 비파와 수금과 재금과 온갖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이사야서에 보면은 내 백성이 나를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노래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41절 보세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삽 자손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성전 찬양대로 봉사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한테는 성전에서 제사하고 봉사하고 또 백성들을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다면 아삽 자손들한테는 성전에서 찬양하는, 노래하는 그런 은사를 주셨고, 또 어떤 백성들한테는 성전을 출입하는 백성들을 관리하는 그런 문지기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 은사를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양 다른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 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는 은사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악기를 잘 다루는 은사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조직을 잘 관리하고 이끌어가는 리더의 은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각양 은사를 주셨는데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오늘 이 아삽 자손들처럼 또 문지기 자손들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정말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 교회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부흥시킨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또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발견해서 그 은사로 열심을 다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런 결단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한 희생도 있어야 되고 가족에 대한 희생도 각오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더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그런 참된 헌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참된 헌신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재능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헌신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조국과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기쁘게 자원해서 응답하는, 자원해서 고국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던 그 4만 2천 명의 1차 귀환자들과 같은 그런 결단과 헌신과 희생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찬양입니다. 가사에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님이 찾는 이가 없어서 주님께서 슬퍼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어서 죽어가는 이 한국 교회를 살리고 또 점점 희망 없이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그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찬들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에서 안정된 삶을 버리고 폐허가 된 조국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왔던 그 유다 백성들의 헌신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조국을 재건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정말 자신을 가지고 있는 각양 은사로 헌신했던 그들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주시며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의 그 안정된 삶을 다 버리고 폐허가 된 땅, 그 조국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 기꺼이 돌아왔던 그 유다 백성들의 헌신과 희생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꺼이 아버지 섬기고 봉사하였던 그들의 열정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나라도 지금 정말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정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정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배만 부르면 된다고, 자기만 잘 먹고 잘 되면 된다는 그런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행행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마땅히 무너지는 죽어가는 우리의 조국의 현실을 개탄하면서 내가 바로 그 조국을 살리기 위한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로 이 교회를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정말 귀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유다 백성들과 같은 그런 그 희생 정신과 결단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죽어가는 교회, 죽어가는 나라를 다시
다시 살리는,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그런 모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그렇게 기꺼이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